감사합니다. 네, 옆에 분들하고도 한번 인사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앞뒤로도 한번 인사하시고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축복합니다. 감사와 축복, 사랑이 넘치는 우리 교회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서로가 축복을 나누는 관계, 사랑을 나누는 관계. 사랑도 세상적인 그런 사랑이 아니고 냄새나는 사랑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할 때 하나님이 더 기뻐 받으신 줄 압니다. 자, 저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살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성경은 제일 처음에 기록된 성경은 모세오경입니다. 따라합시다. 모세오경. 모세오경이 몇 권의 책이죠? 5권의 책이죠. 뭐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책이에요. 제일 먼저 기록이 됐습니다. 누가 기록했을까요? 누가 기록했을까요? 모세가 기록했어요. 야, 역시 똑똑합니다. 네. 모세가 기록했죠. 그래서 이 첫 출발이 이 모세오경인데 이걸 보통 우리가 율법서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모세오경을 비롯해서 구약에 흐르고 있는 모든 내용들을 가만히 보면 여러 가지 관점으로 볼 수 있겠지만 한 가지 흐름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이 복음을 알아야 여러분 진짜 복음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그 구원받았어요. 신약을 봐가지고는 잘 몰라요. 그런데 구약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뭔가를 딱 알면요, 신약은 저절로 다 풀려버려요.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를 모르면 하나님 뜻도 알 수 있을까 없을까요? 모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르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음이 하나님 나라를 알아야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를 이해할 때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문제가 탁 풀려버리면 복음서는 저절로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복음서를 이해할 때도 그냥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해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이해가 되버려요. 정확하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세례 요한도 복음을 전할 때 그냥 복음을 전한 게 아니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3장 2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세례 요한이 나와서 제일 먼저 외친 말씀이에요. 천국이 뭡니까? 천국이 한문으로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천국 하면 자꾸 저 천국만 생각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는 저 천국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에도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모든 나라가 천국이에요. 한문으로는 천국이지만 이걸 우리나라 말로 풀어버리면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모든 영역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백성이 있어야 되고요.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외친 복음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 복음이에요. 회개하라. 마태복음 4장 17절 오늘 읽었잖아요.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니라. 그렇게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럼 제자들은 다른 복음을 전했습니까? 아닙니다. 제자들 다 똑같아요. 마태복음 10장 7절 보면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전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사도 바울은 다릅니까? 사도 바울도 똑같아요. 사도행전 19장 8절 말씀 보면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한 거예요. 그럼 복음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 복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이 하나님 나라가 어마무시하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매우 매우 중요하죠. 오늘 그러한 의미에서 하나님 나라 복음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여러분, 아담이 하나님 나라를 떠나버렸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이 지구상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시려고 모든 계획을 다 세우셨어요. 그리고 아담에게 말했습니다. 복을 주어 가라사대 너희가 생육하고 번성해서 이 땅에 충만해라. 그러니까 아담 혼자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 둘이서 부부끼리만 사는 것이 아니라 아담과 부부를 통해서 인류가 생산되어서 여러분 온 인류가 이 지구상에 가득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살아가게 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원래의 계획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도전한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여러분 그 말을 그냥 귓등으로 들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질서는 여러분 법 질서가 있는 모든 나라에는 법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딱 구별돼야 돼요. 하나님과 우리가 맘먹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어느 가정에 부모와 자식이 맘먹는 가정이 어디 있습니까? 그거는 여러분 문제 있는 가정이죠. 자식이 아버지를 만만하게 보고 아버지를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는 그런 가정은 참 문제가 있는 가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여러분 그냥 아버지와 아들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우린 피조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왕과 같은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순종해야 됩니다. 복종입니다. 순종이 아니라 넘어 복종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좋으신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으로 우리를 어떻게 다스리시기 때문에 우리 그 말씀에 복종해야 그 나라 질서가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라가 평안하려면 나라의 그 법 질서가 잘 지켜져야 돼요. 법이 제대로 안 지키는 나라, 법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이 많은 나라는 혼돈과 무질서입니다. 법을 우습게 알면 안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어요. 그냥 보통 거역한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을 창세기 3장을 쭉 묵상을 해보면 그냥 거역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처럼 되고파 했다는 겁니다. 너희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될까 봐서 못 먹게 하는 거야. 사탄이 그렇게 유혹할 때 그 말을 듣고 그냥 속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의 욕심이 불타오른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욕망에 사로잡히는 순간 그때부터 법을 어기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여러분 그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자리에 앉으려고 하다가 쫓겨난 거예요. 그게 무서운 죄인 겁니다, 여러분. 그냥 주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해가지고 그런 엄청난 죄가 온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도 따먹을 수 있는 거죠. 그게 보통 죄가 아니에요, 그게 죄가. 그래서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면서 그의 후손들이 멸망에 처하게 된 거예요. 멸망에 처하게.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될 세상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탄의 왕국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타락해버렸어요. 누구든지 그에게 순종하는 자가 그의 종이 된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아담이 사탄에게 주도권을 내주는 순간 사탄에 의한 종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이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아담과 하와 이후에 인류는 여러분 멸망해버렸어요. 창세기 6장에 보면 홍수가 내려가지고 여러분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그래서 새로운 인류가 출발했는데 그게 바로 노아의 가족입니다. 노아의 8 식구를 통해 새롭게 출발한 거예요. 도무지 제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아침에 눈을 뜨면 모든 게 생각하는 게 악한 거예요. 생각하고 행하는 모든 것이 악해서 땅이 폐교해져 버렸다.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게 짐승인지 사람인지 모를 정도가 돼버린 겁니다. 여러분, 인간이 타락하면 짐승처럼 되는 거예요. 짐승처럼. 사람이 구실을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하셨느냐, 새로운 인류를 출발시켰는데 그 새로운 인류가 누굽니까? 바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여러분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신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출발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출발한 새로운 나라 안에 들어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 보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낸 겁니다. 그 흑암의 권세가 뭡니까? 사탄의 왕국. 그래서 우리를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믿는 우리는 여러분 어디 들어와 있어요?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영접하는 자라고 설명합니다. 따라합시다. 영접하는 자. 무엇을 영접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겁니다. 나의 왕으로 영접하는 겁니다. 그것이 곧 뭐냐? 믿는 자에게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왕, 나의 구주로 모셔드리지 않는 사람은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그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으로 내 구주로 오셔서 내 마음의 보좌에 탁 앉아서 나를 다스려 주실 때에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걸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으셨습니까?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왕이 되어 주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잘 섬겨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갔습니까? 이게 기가 막힌 이야기예요. 기가 막힌 이야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한 번도 믿어본 적이 없어요.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름 받아가지고 애굽에서 나오는 그때부터 시작해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아가지고도 그들의 입에는 늘 불평불만이었어요. 불평불만. 하나님께 대항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요 너무너무 신기해요. 아니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아서 하나님 부름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처음부터 하나님을 제대로 안 믿냐 이거예요. 이야, 이것이 인간 속에도 있는 여러분 악한 죄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아 태어날 때부터 여러분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잖아요. 얼마나 큰 특혜를 받았습니까? 그들은 여러분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면서 어마어마한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들은 보통 음식을 먹은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오는 기적의 양식을 먹고요. 반석이 깨어져서 광야에서 물이 없는 데서 물이 나서 여러분 그 물을 마시고 살았어요. 그 물을 마시고 살았는데 그게 기적의 음료잖아요. 기적의 음료. 그 뜨거운 광야에서 여러분 일사병에 걸려 죽지 않고 옷이 안 달았다. 신발이 안 달았단 말이에요. 40년 동안에. 옷을 만들 수가 없고 신발을 만들 수가 없으니까 그런 기적을 경험하고 살은 거예요. 그러는데도 주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과 기적은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관이 없어요. 기적이 일어나는 가운데서도 안 믿는 사람은 죽어도 안 믿는 거예요. 네. 여러분 예수님이 믿어지는 사람은 여러분 진짜 복받은 사람이에요. 복받은 사람. 네. 기적이 일어나서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믿어지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그 후로도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신앙생활 잘했습니까? 제대로 신앙생활 안 했습니다. 신명기 7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는 여호와 네 하나님의 성민이라. 성민이란 말은 거룩할 성자예요. 백성 민자입니다.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다. 이렇게 말해 주셨어요. 이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그 모습을 볼 때 하나님 입에서 야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다 이런 말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하는 그 행위를 볼 때는 여러분 그런 말 할 수가 없어요. 내가 볼 때는. 그런데도 그들의 부족함을 아시면서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수많은 나라 가운데 수많은 민족 가운데 너희를 특별히 구별해서 너희가 부족하지만 내가 너희를 내 백성이라고 부르고 너를 거룩한 백성이라고 내가 말한다. 그렇게 불렀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만민은 지상에 있는 수많은 백성들 가운데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해 줬다는 거예요. 어마한 축복을 받은 거죠. 그걸 뭐라고 말합니까? 은혜다, 은혜. 그들이 그를 받을 만한 그릇이 되고 그런 사랑을 받을 만하고 택함 받을 만한 그런 자격이 되어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또 무엇을 주셨느냐? 놀라운 선물을 주셨어요. 하나님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 말씀. 그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 율법이라는 걸 주셨어요. 율법. 그 중에서도 율법 가운데서 주님이 직접 기록해서 주신 것이 뭐냐면 두 돌판입니다. 십계명, 십계명. 10가지 이 계명을 주셨어요. 여러분 이 십계명은 구약의 복음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구약의 복음이에요. 그만큼 중요합니다. 십계명을 모르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을 어떻게 바르게 섬기게 될지를 모르게 됩니다. 십계명을 모르게 되면 여러분 자기가 짓고 있는 죄가 무슨 죄인지도 몰라요. 왕 대신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돼요. 십계명을 모르게 되면.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요, 이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버리는지 몰라요. 왜? 성경을 제대로 안 읽고 안 가르치니까요. 십계명 같은 경우 어렵습니까? 10가지밖에 계명이 안 됩니다. 그거는요 늘 묵상하며 다닐 수가 있어요. 그 십계명 가운데 1계명이 뭡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당시에는 여러분 구약인 고대 사회이기 때문에 전부 다 제사장적 어떤 왕국이에요. 그 신이 그 나라의 왕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왕으로 섬겨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결심하는 십계명, 1계명을 그들은 완전히 어겨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신의 왕으로 안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다른 신을 쫓아다니는 거예요. 정말 이상한 일이죠. 자기 아버지를 버리고요, 남의 아버지를 자기 아버지라 부르는 거예요. 그것도 똑같은 겁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얼마나 주님을 많이 버렸는지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계명을 버리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들은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2계명도 어깁니다.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했는데 우상을 만들어 섬기게 되죠. 그러니까 당연히 3계명도 버리게 됩니다. 당연히 안식일 제대로 지켰겠습니까? 안식일 제대로 안 지켰을 거예요. 그럼 5계명, 그 뒤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부모를 제대로 섬겼겠습니까? 살인하지 말라 했는데 살인을 밥 먹듯이 했겠죠. 그 뒤에 또 다른 말,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말라, 이런 말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나머지는 자동적으로 범죄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는데 죄 짓는 게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영적인 암흑기가 오는데 여러분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총 3번에 걸쳐서 큰 암흑기가 옵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의 400년 동안이에요. 사사기 21장 25절에 보면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이게 말하는 진짜 사람이 세운 왕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왕이신데 그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안 섬긴 거예요.
그 사사기 처음에 보면요,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안 전수해줘요. 부모들이, 제사장들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해줘야 되는데 제대로 안 하는데, 그 하나님 말씀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게 뭐예요? 십계명이에요. 십계명만 바로 딱 전해주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똑바로 섬겼을 거예요, 왕으로. 근데 하나님을 자신의 유일한 신으로, 하나님으로 안 섬기니까 여러분, 신앙은 그냥 갖다 팔아먹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은 하나님 백성이라는 거예요. 웃기는 사람들이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자신의 왕으로 섬기지 않으면서 그 번제를 드린다고 자기 하나님 백성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린다고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겁니까? 진짜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야죠. 믿어야죠. 그러니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단 말이에요. 그 시대는 신앙이 엉망진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세워가지고 다시 나라를 바르게 세우는데 사무엘의 아들들이 조금 잘못을 해요. 잘못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서 데모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데모를 하면서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 우리가 다른 나라처럼 왕이 있으면 우리가 부강하고 강성한 나라가 될 텐데 왕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나라가 엉망이고 힘들다. 여러분, 그 말이 맞는 말이었을까요? 여러분, 인간의 이성과 어떤 사상으로 생각해 볼 때는 계산해 보니 맞는 것 같잖아요. 다른 나라는 다 왕이 있으니까 나라가 다 집권화돼 가지고 강력한 이렇게 나라가 됐는데 우리는 왕이 제대로 없으니까 안 되는 거지 라고 생각한 거예요. 맞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나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을 당한 것은 전부 다 하나님을 거역해서 생긴 문제예요. 왕을 배반하고 왕을 거역하기 때문에 생긴 문제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안 섬겨서 생긴 문제예요. 그런데 왕을 세우지 않아서 그렇다면서 왕을 세워달라고 막 그렇게 날마다 와서 사무엘에게 데모하는 거예요. 사무엘이 고민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무엘상 8장 7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네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들은 사무엘아,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을 그냥 들어줘라는 거예요. 왕을 세워주라 이 말이죠. 그러나 이것은 그들이 나를 왕으로 삼지 않으려 하는 것이다. 나를 버렸다. 이렇게 말했단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이게 예사로 일어나는 문제였어요. 그리고 유일하게 하나님을 정말 왕으로 섬겼던 때가 딱 한 번 있었어요. 언제인 줄 아세요? 다윗 왕 때예요. 사무엘 다음에 사울왕 다음에 사울왕도 하나님 말씀 거역하다가 쫓겨났잖아요. 망했잖아요. 그 다음에 세워진 왕이 다윗 왕이에요. 다윗 왕 때에는 정말 하나님을 바르게 섬겼어요. 다윗은 왕이지만 하나님께 일일이 물어가면서 하나님께 복종하고 하나님을 열렬하게 사랑했습니다. 그때가 전 세계를 제패하던 때였어요. 이 다윗의 왕국이 세계를 제패했다니까요. 모든 나라들이 그 전까지는 맨날 얻어터지고 쌍코피 나고 막 다 빼앗기고 이렇게 살았는데 다윗 왕이 딱 세워지고 난 다음부터 세계를 정복해버린 나라가 돼버린 거예요. 모든 나라가 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를 그리워하는 거예요.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가 되고 싶어하는 거예요. 안 돼요. 될 수가 없어요. 왜? 그들에겐 하나님을 왕으로 안 믿기 때문에 제대로 안 섬겨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일이 또 벌어졌는지 아세요? 그 다음에 솔로몬이 왕으로 세워졌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었는데 솔로몬이 처음에는 좀 잘했어요. 중반을 딱 넘어가면서 중반도 아니겠노니 하나님 말씀 왕이 지켜야 될 율법을 다 어겨버립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 세 가지 다 어겨버려요. 그리고 말년에 가서는 10계명을 정면으로 위배해버립니다. 1계명, 2계명을 다 버리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는 걸 허락합니다.
자기 왕비들이, 여러분 이방 나라에서 결혼해서 들어온 왕비들이 전부 다 뭘 들고 옵니까? 우상을 다 들고 왔는데 우상을 숭배하는 걸 허락해달라 이거예요. 나중에는 그 왕비들이 우상이 됐어요. 왕비한테 꼼짝 못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우상이 들어와서 왕궁의 우상이 섬겨지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진노하셨나. 그 우상 섬긴 그냥 우상 섬겼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버렸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과 배반한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쪼개집니다. 나라가 남쪽과 북쪽으로 갈라져 버려요. 그리고 북쪽은 여러분 영원히 돌아오지 않습니다. 베델과 단에다가 우상을 숭배하면서 이것이 너희의 하나님이다 이래가지고 그거 섬기다가 망해버렸어요. 역사 속에 사라져 버렸습니다. 완전히 지워져 버렸어요. 남은 것은 유다 지파 하나밖에 없어요. 베냐민 지파는 유다 지파에 흡수돼 버렸고 남은 게 유다 지파. 지금도 그래도 유다 민족이라고 그러지. 유다 민족이라고 그래요. 유다 민족이라고. 유다 지파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그럼 남쪽에 있는 남았던 유다 지파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똑같은 길을 걷습니다. 우상을 섬기는데 온갖 잡동사니 우상은 다 섬겼어요. 이 말이 안 되잖아요. 태양신을 섬기고 바알과 아세라는 기본이고 거기다가 또 여러분 온갖 짐승들 형상들, 곤충 형상들 그런 것들 그림 그려놓고 거기서 비나이다 하고 1월 성신께 비나이다 태양의 태양, 달, 이런 별 이런 걸 다 그려놓고 섬겼어요. 하나님께서 버렸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버리지 않은 이유가 있어요. 나라가 망할 때 그냥 망한 줄 아세요? 그 백성들이 비참하게 망했어요. 자녀들이 죽어나가는 거 부모들이 보면서 통곡했을 거예요. 임신에 있는 뱃속에 애가 들었는데 배를 갈라가지고 애를 끄집어내 죽였어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똑바로 살아라고 그러면 안 된다고 그렇게 말하는데도 거역하고 살아요. 이게 여러분 이스라엘 가지고 있는 죄악의 본성입니다. 끝까지 그러면서도 그들은 뭐라고 망하는 그 순간까지 어떻게 한지 아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랬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절대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아니야 너희들 지금 하나님의 범죄에서 망해. 이왕 망할 바에는 큰 고난 받지 않으려거든 그냥 항복해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를 향해서 이 매국노 그러면서 감옥에 가뒀고요. 물 없는 우등등에 빠뜨려가지고 굶어 죽이려고 했어요.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자신들이 왕으로 섬기는 게 아닙니다. 그 종교생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 백성입니까? 십계명을 던져버리고 제1계명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유일한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고 온갖 우상 특히 자기들이 우상이 되어가지고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데 그게 뭐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그들은 망하는 그날까지 자신들은 하나님 백성이라고 우겼단 말이에요. 정말 부끄러운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그들은 그것을 통해 나라가 망하고 난 다음에 겨우 깨달았어요. 그래서 울었어요. 시편 137편 1절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강변에 앉아가지고 그들이 거기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송하면서 시온 예루살렘 성전을 생각하면서 울은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건 이 말입니다. 그들이 잘못 살았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은 다 거역해버리고 하나님을 진짜 나의 왕 나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그분의 말씀을 복종하지도 않았고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살았구나. 그래서 망했구나. 그래 울었단 말이에요. 그들이 70년 만에 고국에 돌아왔습니다. 성전을 재건했습니다. 그래서 신앙을 회복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400년의 암흑기가 오는데 그게 중간기라고 하는 겁니다. 중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가 중간기예요. 예수님이 왔을 그 당시가 얼마나 타락했느냐. 하나님께서 나라를 주권을 빼앗아 버렸어요.
로마로부터 압제를 당해가지고 망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신앙의 타락과 여러분 나라의 흥망성쇠가 딱 연결되어 있어요. 사사기부터 딱 보시면 성경을 읽어보셨으면 아실 거 아니에요. 우리 삶의 부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똑바로 섬기지 않으면 이와 같은 겁니다. 구원은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없으면 하나님 백성으로 자격이 없는 거예요. 기본기가 안 된 겁니다. 기본기가. 그러면서 나는 예수 믿어, 나는 하나님 섬겨, 나는 예배 드려, 웃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볼 때는 너희가 정말 하나님 백성이냐, 나를 왕으로 모셨느냐, 그럼 내게 복종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권도 다 빼앗겼어요. 이방인이 들어가서 헤롯이라는 사람이 왕으로 하고 있었어요. 수치 중에 수치죠. 그들은 나중에는 예수님이 왔습니다. 왕이신 주님이 이 땅에 왔어요. 직접 왔어요. 말씀으로만 오시다가 이제는 직접 오셨어요. 예수님. 그것도 예언하시고 또 예언하시고 예언하셔서 그 예언대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메시아가 어디 태어나는지도 알고 있었고 예수님이 오셨다는 사실들을 이미 헤롯 대왕으로 통해서 그 예루살렘 성이 소동을 일어났단 말이에요. 예수님 태어났을 때 이미 알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모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또 나라가 망하는데 그냥 보통 망하는 게 아니에요. 2000년 동안 나라가 망해요. 세상이 그렇게 망할 수가 있습니까? 그때도 망할 때 그냥 망했겠습니까? 로마의 티토 장군이 와서 여러분 공격할 때 예루살렘 성에 있던 사람들 정말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비참하게 죽었어요. 그들이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그들의 왕인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그의 핏값을 우리에게 돌려라. 이랬습니다. 그의 핏값을 우리에게 돌려라.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모르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고 복음서를 딱 보면 여러분, 복음서 그냥 보여요. 오늘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에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씀이 뭘 의미하겠습니까?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오라는 거예요. 너희들 스스로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 나라 사람이다고 스스로가 자랑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 밖에 있어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제 너희들은 아직 하나님 나라에 밖에 있어. 그러니까 다시 하나님 나라로 들어와, 이 말이거든요. 여전히 너희들은 하나님 말씀 밖에 있다, 하나님 나라 밖에 있다는 얘기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 당시에도 겉으로는 종교적인 형식과 모든 걸 다 갖추고 막 율법도 인정하고 다 받아들였어요. 십계명도 다 인정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십계명대로 안 살았습니다. 그들은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율법을 지키지도 않았어요. 그들은 율법 아닌 다른 것만 열심히 지켰어요.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장로의 유전이라고 하는 613개 조항, 그걸 목숨 걸고 지켰어요. 역사에 보게 되면 바리새인들이 이걸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버리고 순교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인 율법은 다 버려버리고 지키지 않아도 될 장로의 유전을 만들어가지고 여러분 율법 대신에 목숨 걸고 지킨 겁니다. 정말 어리석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럼에도 이 유다 지파가 살아남아 있는 이유는 하나님과 다윗과 맺은 언약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했어요. 내가 너의 신앙과 네가 나를 사랑함을 내가 알았기에 내가 너의 왕위를 영원토록 내가 보장해 주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 지파만 살려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그 왕위를 이어받으신 겁니다. 영원한 왕위가 되도록 하나님 말씀을 지키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들어오는 것을 부르는 이 복음이 뭡니까? 복음이 다시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하는 것은 그냥 예수님 믿습니다, 이런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것을 이미 알았잖아요, 오래전에. 예수님 믿는다는 말의 의미를 아셔야 된단 말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왕으로 모셔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가서 그 왕이 다스리시는 나라 안에 복종을 해서 그 왕의 지도를 받아야 되고 그 왕의 명령에 순종을 해야만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오랫동안 믿어도 하나님께 복종하는 이 신앙이 되지 않으면 정말 하나님 믿는 거 아닙니다. 그건 거짓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이 돼야 돼요. 이게 안 되면 여러분 그건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요한복음 15장은 매우 중요한 장입니다. 거기 보면 포도나무 비유가 나와요. 포도나무 비유가 나오는데 그 포도나무 비유의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포도나무에 대신 예수님이 되시는 원줄기에 가지가 붙어 있어야만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가지가 포도나무의 원줄기에 붙어 있지 않으면 떨어져 나가서 말라 비틀어져 가지고 불쏘시개로 쓴다는 거예요. 불쏘시개로.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이렇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계명을 지켜 아버지 안에 거하는 것처럼 너희도 내 계명을 지켜 내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계명이 뭡니까? 십계명이에요. 하나님 말씀인 십계명을 지켜야만 내 가지에 붙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만 너희가 나를 왕으로 모신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겸손해져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 안에 일어나는 변화가 있는데 그것이 애통하는 거예요. 애통. 팔복의 애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야 이게 죄인지 아닌지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우리는 이게 죄인지 아닌지를 몰라요. 그래서 이 정도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이 정도는 다 봐주시는 거지, 이렇게 생각한다고. 그래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성도들의 삶 속에. 예수를 믿어도 어떻게 믿는 거예요? 엉터리를 믿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듯이. 기도도 우상 숭배하듯이 기도하는 거예요. 세상에 다른 종교들 많잖아요. 거기 가면 우리가 똑같이 기도할 걸요, 아마. 하나님 복 주세요. 우리 이것 주세요. 저거 주세요. 맨날 달래.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는 않아. 자기가 왕이야. 모든 결정은 자기가 다 하고 자기 마음이 안 들면 화내고 성들 부리고 다 부리고 자기가 우상이라고요. 자기가 우상. 내 안에 주님이 와 계셔서 앉아 계셔야 되는데 주님이 쫓겨나서 밖에 계시고 내가 주인이 돼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옛사람입니다. 옛사람. 그게 여러분 그렇게 된 상태가 육신에 속한 자가 되는 거예요.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그렇게 살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축복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축복이 내 것이 안 되는 겁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 모든 것을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주겠다 했는데 진짜 복이 안 오는 겁니다.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더해 주시라 했는데 우리가 주님의 나라와 그 의가 되는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는 삶이 없기 때문에 이 모든 걸 더해 주신 축복이 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와 버려야 돼요. 밖에 있으면 안 됩니다. 들어와 있는 게 뭡니까? 가지가 포도 원줄에 붙어 있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복종이 돼야 돼요. 내 감정이 하나님께 복종이 돼야 돼요. 내 지성이 하나님께 복종이 돼야 돼요. 내 의지가 하나님께 복종이 돼야 돼요. 이것이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분복과 은혜와 그 축복이 얼마나 큰 줄 아십니까? 어마어마하게 커요, 그 축복이.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러분이 가는 곳에 하나님의 모든 예배하심이 따라다닙니다. 진짜 그래요. 병이 걸렸습니까? 치료하는 역사가 막 일어나요. 문제가 생겼습니까? 경제적인 문제가 막혀 있습니까? 그 문제가 뚫려버려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버려요. 하나님. 자녀들의 문제가 생겼습니까? 그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버려요. 그분이 왕이시니까. 그분이 내 문제가 내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분의 것인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해결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과 가정의 모든 범사에 하나님이 진정으로 왕이 되셔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짐으로 여러분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문이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